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읽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입니다.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놓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큰 원칙이 세워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우상의 제물 문제부터 생각해 보죠. 사실은 이번에 교황이 오면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러니까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와 천주교는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차례를 지내는 것을 놓고 사실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례를 지내는 것,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풀어놓았죠. 왜 풀어놓았냐 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존경하고 어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 사상에서 나온 존경심에서 나온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제사를 다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한번 둘 양쪽 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조상에게 존경을 바치고, 즉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분의 넋을 기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존경심을 바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또는 좀 친지를 기억하면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선 천주교를 비롯한 제사를 옹호하는 측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자체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제사상은 왜 차릴까요? 제사상 왜 차려요? 저는 하도 복잡해서 다 외우지도 못해요. 어디에 뭘 놓고 이렇게 복잡한지 그걸 놓고 요새도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도 놓고 과연
제사상에 뭐 햄버거도 올릴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치킨도 올려도 되느냐 뭐 하여튼 뭐 논란이 엄청 많던데 상 왜 차려요? 소위 말해 조상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지요.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과거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학생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제사상 안 차려줄까 봐, 자기가 굶어 죽을까 봐, 귀신이 돼서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아들 교회 나가는 거 극구 반대하던 분도 있습니다. 제사상 자체가 신주단이 모셔놓은 것 자체가 귀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놓고 보면 기독교적인 관념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개신교는 아직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례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우상 그러면 불상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불상을 놓고 불교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부처라 그럴까요? 부처가 아니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자, 불상이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를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불상이 부처라고 할까요? 부처가 아니라고 할까요?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처라고 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 불상 자체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누구예요? 각 사람이 다 부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가면 뭐 하라 그럴까요? 가보신 적이 없나 봐요. 성불하라 그러죠. 성불이 뭐라는 거예요? 부처 되라는 소리예요. 우리 각자가 다 부처가 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불교는 각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부처를 앞에다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앞서간 부처들처럼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상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부처를 놓고 불상을 놓고 그것이 우상화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부처냐 하면서 불상을 도끼로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교 신자예요.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하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가서 요새 수능 때 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기독교와 불교는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수능 때 가까워지면 생깁니다. 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나님 앞에 수능 100일 기도 시작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뭐예요? 또다시 똑같이 비슷한 그런 거 시작하죠. 불상 앞에 가서 열심히 빕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그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만든 그 불상을 놓고 진짜 영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고 있는 논리가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 우상이라는 것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상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 세상에 신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얘도 신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생기는 거죠.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돌덩어리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아무런 신적 권위, 영적 권위가 없는 물건일 뿐이라 이 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그러하기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 제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신도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을 놓고 바친 제물이 기독교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음식일 뿐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원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밥입니다. 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그 우상을 신적 권위를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진 진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의가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 제물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 제물을 먹는 걸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원래 우상의 제사 음식은 누가 나누는 거예요? 자, 제사상에 차려는 음식 결국 누가 먹어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식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진짜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기독교인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하나 봐.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기불릭이라 그러죠. 기불릭은 뭐예요? 그 군대에 굉장히 많아요. 기불릭 종교 신자들이 초코파이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코파이 어디서 많이 주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됐다가 불교가 됐다가 가톨릭이 됐다가 뭐 요새는 원불교도 들어와 있고 아주 다양한데요. 기불릭 신자가 된단 말이죠. 아, 기독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어쩌라는 소리일까요? 그럴 때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음식일 뿐인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지요. 이제 교회 안에도 사실은 전직 무당들을 비롯하여 아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음식으로서 그냥 먹는 건데 소위 말해서 아직도 종교적 배경이 좀 전통적인 기독교 배경도 아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먹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내 형제의 믿음이 흔들흔들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세워진 원칙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칙이 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은
사실은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말한 우상에 바쳐진 제물 얘기도 사실은 지식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잡한 다신교를 의미하는 얘기고, 각자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각자 가진 지식이 다릅니다. 지식을 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생길까요? 분쟁만 생길 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아이들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아이들 싸우는 걸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싸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할게요. 요새 애들 얘기 말고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과거에는 성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놓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는 배꼽에서 나온다 그러고 어떤 애는 옆구리에서 나온다 그러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야! 우리 엄마 그러는데 우리는 배꼽에서 나온대. 어떤 애는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러는데 우리는 옆구리에서 나왔대. 또 다른 애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네, 제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기타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가 맞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안 맞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라 싸웁니다. 죽어라 싸워.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일단 정지시킨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정지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한 교회입니다. 성경 통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글쎄 거의 10번 가까이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교회에 성경 통독을 전 교인이 10번 가까이 한 교회는 손에 꼽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자체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될 때일까요?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머릿속에 잔뜩 들기만 하면요, 이것이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가 날마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대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 지금과 같이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가보십시오.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지식들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어때요? 실천은 전혀 따르지 않기에 각 교회들마다 싸우는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분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전부 다 뭐한 사람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조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법조인 모임도 아닌데 법 따지고 있고요. 이 조항 저 조항 따지고 있고, 그러면 벌써 그 교회는 이미 망조가 든 것입니다. 지식만 넘쳐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도 좋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건 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지식이 돼야지, 사랑 빠진 지식은 오히려 칼이 되고 창이 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쓰여질 뿐입니다. 사랑의 기반을 둔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랑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죠. 지식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단순히 돌로 쳐 죽이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겠지만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죄 없다라고 하시기보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단
여인이 사형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여인에게 너 그대로 살아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놓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기반을 둔 지식은, 지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얘기도 똑같은 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저거 먹고 배부른 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저 형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형제가 넘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그럴 자유가 있더라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형제가 세워질 것이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비상식이죠. 지식을 따르자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9마리를 택하셨을까요? 한 마리를 택하셨을까요? 한 마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아주 대단한 혼란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한 마리라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 99마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웬 날벼락인 거죠. 언제 와서 승냥이가 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죠.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라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마리라도 잃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에는 지식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뭐 풍성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도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식사를 할 때 보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다양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할 때 자기 밥만 먹지 말고 뭐 하면 좋을까요? 남의 것까지 뺏어 먹어요? 그러지 말고 뭐 하면 좋을까요? 제발 상대방과 눈을 한 번이라도 좀 마주쳐 보세요. 자기 밥알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의 얼굴도 한 번 정도씩 좀 사랑해줘 보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만난 밥 많으셨지만 그 만난 밥 누가 반찬을 더 많이 가져올까만 연구하지 말고 상대방도 좀 먹고 있는지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께서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